좋겠습니다. 우리 이승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단 먼저 읽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9시 반 정도까지 전도 세미나를 함께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강의 다 받으셨죠? 예, 없으신 분 빨리 손 드세요. 없으신 분. 예, 없으신 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도 세미나 1시간 반 정도 하겠습니다. 저는 참 많은 교회 다니거든요. 뭐 초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많이 다니고 하는데 뭐 1시간 반을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잘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한 9시 반 정도까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전도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이제 전도하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요즘 시대 전도가 참 잘 안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됐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도 전도가 그래도 잘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가 잘 됐죠? 1900? 보통 70년대 그리고 한 8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교회 성장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요, 한 교회 성장이 한 80년대 후반 정도, 88년 올림픽을 할 때 그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성장 곡선이 꺾이는 걸 보게 되거든요. 성장률이 꺾이거든요. 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부흥이 잘 되고 그래도 전도가 참 잘 됐던 시대였죠. 그럼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70년대와 80년대 한 초반 정도. 자, 그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전도가 될 때, 그때는 우리가들이 주로 집중했던 전도는 어떤 전도 많이 했었습니까? 과거에는요. 자, 무슨 전도 많이 했었죠? 뭐 노방 전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요즘도 하고 있지만 뭐 그때는 노방 전도를 통해서 많이 열매가 있었고요. 자, 또 무슨 전도 많이 했죠? 뭐 축호 전도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띵똥땡하고 다니는 그런 전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노방 전도와 축호 전도. 자,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하는 전도. 이런 노방 전도와 축호 전도를 통해서 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전도, 이런 똑같은 노방전도, 똑같은 축호전도가 오늘날 시대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아니 왜 똑같은 노방전도인데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축호전도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전도인데 왜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안 될까?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전도 훈련 시키다 보면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는데 참 많은 이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많은 이유들을 종합을 해서 요약을 하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왜 똑같은 전도가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자, 왜 그러냐면은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과거와 지금은 똑같은 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는가? 뭐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요. 자, 과거와 지금은 똑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이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일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여가를 누리는 게 중요했습니까? 일하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죽도록 일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일이 중요해요, 여가가 중요해요? 여가.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뭐 웰빙 시대, 주 5일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그래서 첫 번째, 시대가 변했다. 자, 또 하나 변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또 무엇이 변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자, 첫째, 시대가 변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 많았어요, 부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긍정이 많았다고요. 과거에는 교회는 좋은 곳이지, 또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지, 또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지, 그러면서 그래도 이미지가 참 좋았거든요. 물론 부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의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 많아요? 다들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TV에 나오는 그런 언론들 보면은 다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막 기사로 나오고, 그러면 수많은 댓글들, 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들, 긍정적으로 교회를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전도 방식, 이게 잘 됐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또 얼마나 효과적일까냐라는 것이죠. 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네요. 첫째, 일단 이 시대가 변했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자, 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자, 또 무엇이 변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님들 굉장히 뭐 영성이 탁월하셨죠? 뭐 밤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얼마나 이 영성들이 강했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영성이 다 죽어갔죠. 기도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과거에 영성이 충만했던 분들이 행하였던 전도 방식, 그게 잘 됐다고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이제 영성이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또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는 것이죠. 자,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했네요. 자, 첫 번째, 시대가 변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다. 세 번째, 믿는 사람도 변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변했다, 이것입니다. 변했다. 여러분, 과거와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도 방식도 조금 바꿔봐야 돼요. 전도 방식. 자, 과거에 잘 됐다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식들을 한번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잘 됐으니까 그것만을 한평생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글자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는 70년대에 잘 통했던 방식이 있다면 이제는 2000년대에 잘 통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2000년대, 또 여기가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이죠. 특히 우리가 또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대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전도는 어떤 전도일까? 그 전도를 가리켜서 관계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 시대는 관계 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대, 자, 우리가 무슨 전도에 집중하자고요? 관계 전도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조금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질 않거든요. 아무리 선동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관계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전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자, 무슨 결과를 발표했냐면은 한 지역의 복음화 비율, 크리스천들의 비율이 20%, 한 15%가 넘어서 한 20% 정도가 되면은 그곳에서는 관계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15가 넘어서 20% 정도가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도에 집중하자고요? 관계 전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음화 비율에 따라서 전도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화 비율이 1%, 2%, 3%인 곳에서 행하는 전도와 복음화 비율이 15%가 넘은 곳에서 행하는 전도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낮은 곳에서의 탁월한 전도는 어떤 전도일까요? 복음화 비율이 낮은 곳. 그것이 바로 뭐 노방 전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우리 뭐 지하철이나 그런 앞에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런 거 써붙이고 다녔죠. 이런 것들은 복음화 비율이 낮을 때, 그때 우리나라 과거에도 굉장히 탁월한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화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서 15%가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곳에서는 그러한 전도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5%가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관계 전도 쪽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화 비율이 몇 프로죠?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입니까? 예, 뭐 적게는 17, 18%, 또 많게는 22, 23 그래요. 물론 뭐 지역마다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지금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어디가 높죠? 우리나라에서? 예, 이 서울 수도권이 조금 높고, 서울 수도권, 또 좀 이 전라도 라인이 좀 높죠. 전라도 라인. 그래서 뭐 군산, 익산, 저 밑에 여수, 그래서 어떤 동네는 40%가 넘고, 또 어떤 섬은 막 90%인 섬들도 있고, 이 전라도 라인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복음화 비율이 낮은 곳이 어디죠? 주로 예, 경상도 분들 참 이게 믿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뭐 대구, 경산 이런 데 가보세요. 막 7%, 8%막 그래요. 7%. 거의 선교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전라도 쪽은 어떤 좀 그런 데서 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를 가거나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전라도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 경상은 참 많이 쉽지가 않은, 그래서 그쪽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제가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이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이 통계가 지금 이렇게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평균을 내보면 어찌됐건 한 20%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떤 전도에 집중해야 된다? 관계 전도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 자, 질문해 보죠. 여러분, 20%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20%는 몇 명 중에 한 명이죠? 예,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 5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 땅입니다. 자, 5명만 있으면 1명이 크리스찬.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아주머니들 5명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5명 중에 1명은 누가 있게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건 어른이건 하여튼 나이에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안에 5명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1명은 누구게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탑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5명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1명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길을 건너갈 때 신호등에 서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 뭐 서로 모르지만 5명이 함께 있다면 그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인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 20%입니다. 5명만 있으면 1명은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어딜 가든지 다 크리스찬이 있어요. 뭐 천연 기념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4명이나 5명만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 이제 못 들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사회활동하는 사람 치고 못 들어본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가서 전해주나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막 전해주고, 지하철 1번 출구 2번 출구 막 그 앞에서 막 전해주고, 얼마나 많이 전해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크리스천들이요. 크리스천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제일 많이 들을 때 1년 중에 언제게요? 다 똑같아요. 3월 4월 그리고 9월 10월 다 똑같아요.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그 앞두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막 전도축제 막 이런 거 하니까요. 제가 봤어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스케줄을 봤어요. 첫째는 무슨 교회, 둘째는 무슨 교회,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예약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붙들고 막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못 들어서 안 다니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세요? 너도 나도 와가지고 교회 다니자고, 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지겹도록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지겹도록 들어요. 제가 전에 그 송파 쪽에 지금 계속 살다가, 지금 문정동 쪽에 살다가, 제가 어디로 잠깐 이사를 갔었냐면요, 저쪽에 그 구리시 옆에 남양주시에 이제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잠깐 전세로 들어가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서 이렇게 짐을 푸르는데, 짐을 푸르는 게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시간 동안 가장 많이 왔던 곳이 3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할게요? 신문집, 중국집, 또 하나는 교회. 얼마나들 오시는지 몰라요. 제가 몇 교회에서 오나 세어보다 포기를 했는데 제가 8교회까지 셌습니다. 8교회. 진짜 많이 와요. 물론 단지가 좀 커가지고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근데 다들 올 때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들고 오시죠? 뭐 전도자와 함께 뭐 이렇게 뭐 휴지 가져오시기도 하고, 뭐 일회용 장갑 가져오시기도 하고, 막 얼마나들 많이 오시는지요. 그러면 제가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거 하면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요. 안 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관심 가져주고, 여기 이 목사님 어떤 분이냐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요, 월요일도 오시고 화요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막 냄비 받침 때도 가져오시고, 뭐 얼마나들 많이 가져오시는지 몰라요. 어떤 날은 집에 하루 종일 있어 보면은요, 띵동댕 띵동댕 그러면서,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아기 때였는데, 그럼 또 초인종 울리면 또 얘가 또 응애거리고,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인데도요, 싫더라고요. 솔직한 마음 드릴게요. 솔직한. 자꾸 막 시끄럽고 하고, 진짜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 집뿐만 이러겠냐는 거예요. 우리 집. 분명히 우리 앞집도 이랬을 거고, 우리 밑에 집도 그랬을 거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 정말로 많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맨날 와가지고 찾아오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부활절 때 가자 막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외치냐면은요, 제발 좀 그만 좀 이야기하라, 이거. 그만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걸 지금 한두 번 들어봤는지 아냐고, 내가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냐고. 제발 좀 그만 좀 이야기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좀 들려주고, 이제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너가 그렇게 교회가 좋으면은 좋다고 말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좋은 모습이 되어서 나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너가 그렇게 말씀이 좋냐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좋은 모습이 되어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만 이해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시대가 바로 영상의 시대. 영상. 여러분,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영상이에요. 다 영상. 자, 옛날에는 전화기 하면은 이 말하고 듣고 이거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은 화면이에요. 화면. 다 화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영상, 뭐 TV 다 나와요. 다. 그러면서 영상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고 싶어요. 과거는 오디오 시대였어요. 오디오 시대는요, 듣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만족했었다고요. 그래서 과거의 라디오, 무슨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인가, 이런 것만 듣고 있어도 사람들이만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과거에는 듣기만 해도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화면이 없으면 안 돼요. 화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난 지금 오디오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보고 싶어, 이거예요. 보고 싶어. 근데 너는 왜 자꾸만 와서 말을 하냐는 거죠. 나는 너에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너를 보아서 지금 너한테 감동을 좀 받고 싶어, 이거예요. 감동을 받고 싶어.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오늘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이야기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바로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 여러분, 감성의 시대는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아세요?
말로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현대인들은 언제 움직이냐면요 감동을 받으면 움직여요. 감동. 뭔가 좋은 느낌을 받을 때 움직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자, 무슨 시대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 제가 오늘날 이 감성의 시대라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드라마. 몇 년 됐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 가운데 그 겨울연가라고 있었죠? 겨울연가. 이 겨울연가의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죠? 예, 배용준. 배용준의 일본 말은 뭐예요? 연사마. 이거 나오고 나서 우리 이 겨울연가가 나오고 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들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막 배우도 잘생기고, 막 화면도 아름답고, 막 그 내용도 너무 감미롭고 그러니까 이 겨울연가를 보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일본 아줌마들이 야, 그거 니네들만 좋아하냐 해가지고 그거 가져갔죠? 가져가서 NHK 방송, 일본 방송에서 똑같은 것을 시리즈로 4번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일본 아줌마들이 얼마나들 좋아하시던지요. 여러분 그 일본에는 그 집집마다 우상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우상들.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냐? 이거 아니다. 그리고 그거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 갖다 걸어놨죠? 배용준 사진 걸어놓고 그 밑에 막 겨울연가 포스터 갖다 놓고 이 무더운 여름날 그 걸려있는 배용준 더울까봐 막 에어컨 날개를 그쪽으로 달아주기 시작하고 막 드라마기 30분 전에는요 아줌마들 막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배용준 만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신문에 다 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배용준 한번 공항에 떴다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일본 아줌마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가서 설명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교육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말로 설득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뭔가 좋은 느낌을 받으니까 스스로 움직이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사람들은요 좋은 느낌을 받으면 움직이고 싶어요.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예요. 감성의 시대. 자, 감성의 시대는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원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 이름. 치과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하게 치과. 여러분 치과의 옛날 이름은 대부분 무슨 치과가 많았죠? 과거에는요. 무슨 치과가 많았습니까? 예, 뭐 박치과, 뭐 김치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거 틀린 이름은 아니에요. 요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거의 다 이랬던 것 같아요. 박치과, 김치과 이런 것들. 그럼 이런 박치과, 김치과 이런 것은 논리적인 이름이에요? 감성적인 이름이에요? 논리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요즘 치과 이름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예, 뭐 행복한 치과, 뭐 이가 편안한 치과, 뭐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예, 감성적인 타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겠다는 전략들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고 싶은데 여기 박치과가 있고 여기 이가 편안한 치과가 있어요.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예, 이가 편안해 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느낌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름도 산뜻하고 어떤 뭐 좀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은요 느낌이 좋으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뭔가 감성적인 터치가 있을 때 움직이고 싶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 동네 무슨 마트가 있습니까?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한번 뭐 홈플러스라고 해봅시다. 자, 오래간만에 내가 마트를 가면은, 자, 오래간만에 대형 마트를 가요. 그럼 가서 내가 뭘 사야 되지?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쪽지에다가 적어가죠. 네, 쪽지에다가. 그래서 뭘 사야 되지? 그러면서 뭐 파, 양파, 뭐 쪽파, 대파 뭐 이렇게 쭉 적어요. 자, 이렇게 적는 이 쪽지는 논리예요, 감성이에요? 논리죠. 자, 논리적으로 내가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쪽지 가지고 마트를 갑니다. 그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가서 내가 적은 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가가지고 1+1? 이거 웬일이야? 그러면서 사요. 전혀 계획도 없는 거. 또 어떤 데뭐 이렇게 그릇 하나 붙어 있어요. 사은품 붙어 있어요. 이거 웬일이야? 그러면서 또 하나 사고 또 갔더니 또 먹어보래요. 시식해보래요. 그랬더니 맛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맛있으면 또 거기서 또 사게 되고
난 전혀 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걸 살러 글로 갔죠? 왜 내가 그쪽으로 움직였죠? 걔네들이 날 뭘 줬기 때문에? 감동을 줬잖아요. 감동 아니야? 아니, 하나 더 주는 게 좋은 느낌이잖아요. 싸게 해주고 뭐 하나 붙어있는 게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해줬냐라는 거죠. 어떤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더라 이것이죠. 이거 연구해서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대요. 사람들은 경제활동도 감성에 이끌려서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 자, 제가 더 예가 있지만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감성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싶어요.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느끼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너로부터 좋은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하죠? 전도는 논리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고, 가서 설득하려고 그러고. 물론 이 설명과 설득이 지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감동을 주고 하는 관계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설명과 설득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는 감동을 주는 건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가가지고 설명하고 설득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말해달랬냐는 거예요. 나는 말이 필요 없다 이거 말. 나는 보고 싶고 느끼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만 나한테 와서 말을 하냐는 거죠.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잘한대요? 말 잘한다. 맨날 이런 이야기 듣고 있고. 그게 우리 현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맨날 무례하다 이런 이야기나 듣고 있고. 자, 여러분, 이 시대, 이 감성의 시대에 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셔야 돼요? 감동을 주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늘날의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이 3주 동안 또 앞으로의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를 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이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요, 지금도 이제 목이 갔는데 거의 참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보면 한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은 진짜 옆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앞뒤좌우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딱 나눠져요. 진짜로요. 제가 지금 못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교회네요. 예, 네,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감동을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은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러고 물어봐요. 들어보셨어요? 진짜로 그래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은 물어보면 예, 제가 수지 선한 목자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탁탁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물어봐 줘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도 안 물어봐 줘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나 교회 다녀요 막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교회 다니셨냐고. 교회 다니셨냐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교회를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지금 2년째 다니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미안하다고 막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다 그러고. 막 요즘은 걱정해 준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나요? 그러고. 네가 교회 다니면 너희 교회 목사님이 되게 힘들겠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이 감동을 먼저 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감동을 주신 적. 여러분, 이것부터 전도인데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나갈게요. 그럼 이 감동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누구한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구한테 주셔야 돼요? 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좀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라든지 설교를 하든지 집회라든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겹더라도 따라 하셔야 돼요. 반복은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지금 무슨 시대예요? 감성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 현재 믿지 않는 사람.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좀 감동을 주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참 감동을 잘 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맨날 누구끼리 주고받고 있죠? 맨날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고, 맨날 우리끼리 축복하고. 물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공동체 속에서. 근데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을 조금 바꿔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조금 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것들을 좀 속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부담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전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요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에요. 감동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무슨 시대예요? 감성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부터 나가가지고는 맨날 만나는 건 누구만 만나냐면 맨날 교인들만 만나고 다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감동을 주고 싶어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면은 자꾸만 만나려고 하고 접촉하려고 하고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무엇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감동을 주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즉 관계를 자꾸만 확장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확장해. 왜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동을 주려면 자꾸만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회가 생기려면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확장하라. 이거예요. 관계를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접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뭐 교사, 성가대, 찬양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에서의 직분도 필요한데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도 막 통장도 좀 하시고, 반장도 하시고, 막 부녀회도 자꾸만 나가려고 그러시고, 학부모회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시고, 자꾸만 이런 거 하려고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무엇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감동을 주는 기회들이 생겨요. 기회. 자, 전도가 되건 안 되건 나중 문제입니다.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데 가야지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통장, 반장 이런 것들. 물론 뭐 통장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월 한 2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막 체력 테스트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네도 있는데, 반장 같은 거 손만 대면 다 시켜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잠깐만 이런 거 하려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통장, 반장, 뭐 하여튼 교회 바깥에서 내가 뭐 리더 하고 있다. 뭐 손 들어볼까요? 계시죠? 계실 거예요. 예, 손 들려 그러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요. 안 할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좀 막 그 앞에 현수막도 좀 달아주셔야 돼요. 옆에다가 축 반장해서 이렇게 좀 이름도 좀 적어주시고, 반장 헌신예배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막 격려해주고. 아니, 해외 나가야만 선교사예요? 믿지 않는 그룹 속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그 사람이 선교사죠. 반장이 선교사죠. 통장이 선교사고, 이런 게 선교사예요. 선교사. 자꾸만 이런 거 하려고 하시고, 자꾸만 어떻게든지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반상 위에 있으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이런 거는요. 목숨 걸고 나가시라니까요, 이런 거. 다른 거 다 팽개치고라도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만남이 있고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저는 반상에 있으면 나가게 안 나가요, 저는요.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인천 청라지구, 청라국제도시 이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전에 살았던 동네 거기 갔던 게 없어요. 반상회가 아직 없고 전에 살았던 동네에서는 제가 열심히 나갔어요. 저도 제가 마지막 나갔던 반상회가 한 13명쯤 모였나? 예, 저도 갔어요. 저도 이제 계속 갔거든요. 반상회. 예, 갔더니요 저 혼자 남자였어요. 저 혼자 남자여서 그 아줌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막 가운데 앉으라고 그러고 막 과일도 주시고 이렇게 신방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 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반상회 가서 인사를 해요. 저는 뭐 몇 층 살아요 그러고 인사를 나눠요. 그러면은 그 인사 나눈 사람을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러면은 인사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반상회에서 뵀었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즘 신혼이신가 봐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신혼이냐고 제가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그러시냐고 신혼인 줄 알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한 나이 40까지는 무조건 신혼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이거는 마음을 그래서 몰랐다고 진짜 신혼인 줄 알았다고 어쩜 이렇게 동안이시냐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성은 이러면 끝나요. 얼마나 그냥 확 열어요 마음을. 그러면 저분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이구나.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는 다니시죠? 저는 이게 당연하듯이 원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교회는 당연히 다니시죠? 이렇게 물어보여요. 아니요, 뭐 제가 옛날에 다녔는데 뭐 지금은 안 다녀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알고 싶은 정보, 가장 기본적인 정보 두 가지가 뭐예요? 가족 관계와 교회 다니는지의 여부. 자, 제가 이걸 지금 알아냈죠. 알아내기 지금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잖아요. 어떤 관계망 속에서 하면 쉽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찾기도 쉽고 자꾸 그런데 있어야지 좀 쉬운데 좀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린 보면 제일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해요. 제일 어려운 것만. 그 열어주지도 않는 집에 가가지고 띵똥땡 띵똥땡. 그럼 한 집도 안 열어줘요. 요즘 누군 줄 알고 열어줘요. 그 택배인데요 그러고 찌른 시대인데 누군 줄 알고 열어줘요. 누군지 알고. 그래서 또 안 열어주니까 또 옆에 동 가가지고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요. 그러다가 겨우 한 집 열어주면 또 다칠까봐 또 발 끼워놓고 있고 또 옆에 가가지고 띵똥땡 띵똥땡. 그러면 아무도 안 열어주면은요 막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난다니까요. 화가 나서 막 욱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 산다 그러고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고. 하도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막 투덜투덜거리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런 노방전도 축구전도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관계전도를 강조하는 건 저는 이제 관계전도에 대해서 책 쓰고 학교 강의하고 뭐 부흥집회하고 이런 거 지금 한 8년? 한 8, 9년 이쯤 한 것 같아요. 저는 관계전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저는 노방전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특별한 일만 없으면은 오후 4시만 되면 나가서 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저는 이걸 노방전도를 버리고 관계전도를 합시다. 지금 그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노방전도만 가지고도 전도가 됐어요. 오늘날의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 가지고 열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적인 면이 함께 들어가 줘야지 전도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 합시다. 지금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관계 전도를 함께 추가를 해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러한 세미나입니다.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너무 소홀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자, 그러기 위해서 잠깐만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확장하라 이것이에요. 관계를 확장. 제가 왜 이렇게 관계를 강조하냐면요.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맨날 따지는 게 못 따져요. 못 따지죠? 맨날 학연, 혈연, 지연 이거 따지죠? 이게 다 관계망이에요. 이거 다 관계망. 예를 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딱 둘이 만나면 보통 뭐부터 물어보죠? 보통 고향 많이 물어봐요. 고향. 그래서 고향 어디세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는 뭐 부산인데요. 그러면은
저는 부산이랑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러면 부산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져요? 아니면 뭐 하나 맞출 때까지 물어봐요? 맞출 때까지 물어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니까요. 뭐라도 빨리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인데요. 그러면은 부산이시냐고. 우리 형수님의 고향이 부산이라고.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맞으면은요, 그 다음은 가까워져요. 굉장히 희한합니다. 여러분, 관계 기술인데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빨리 그 사람이랑 뭐라도 빨리 맞춰야 돼요. 그러면 가까워져요. 희한해요, 이게요. 고향 같은 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도 빨리 맞춰야 돼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고향 어디세요? 그런데 뭐 전주인데요. 그러면은 뭐로 빨리 맞힐 거예요? 거기 이렇게 비빔밥이 맛있다면 하여튼 뭐라도 빨리 맞히셔야 돼요. 뭐 고향이 어딘데요? 뭐 춘천인데요. 그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춘천이시냐고. 제가 군대 시절에 제 옆에 있었던 애의 고향이 춘천이었다고. 어떻게 요즘 소양강은 잘 있죠? 그러면서 하여튼 뭐라도 빨리 맞춰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참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맺으면 되거든요. 제가 전에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교사대학 강의를 갔어요. 교사 한 150명인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거기 이제 교육 담당하는 부목사님을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분도 저를 봤대요. 우리가 어디서 봤을까? 우리 그 상태로 못 있거든요. 이거 빨리 맞춰야지. 한 10분 정도를 맞췄던 것 같아요. 10분 정도. 어디서 봤냐면 그분을 제가 이제 저는 대학교는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하면서 제가 딱 한 달 동안 다녔던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학원에서 제 앞에 앉았던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한번 맞추고 나니까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져. 이거 진짜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요,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뭐라도 빨리 맞으면 친해지는 민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좀 관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급속도로 가까워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하고 가다가 살짝 접촉사고가 났어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욕하다 보니까 이게 나랑 말투가 비슷하네. 혹시 고향은 뭐 부산인데요. 뭐 고등학교는 해서 이제 선후배가 설정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삿대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남인가 그러면서 서로 포옹해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사고는 사고이고 관계는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사소한 사고 정도는 포용해 줄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굉장히 관계 중심의 민족이에요. 관계 중심. 절대 논리적인 민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도 좀 관계 중심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자, 예입니다. 우리 대통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요. 계세요. 자, 박 대통령이 예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놨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누구나 봐도 다 좋다라고 인정해주는 정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정책인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요. 그럼 이 정책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거 다 좋다고 그러거든요. 다 좋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놓은 그 사람이 싫다고 그것까지도 싫어버리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세트로 묶어버립니다. 세트. 자, 거꾸로. 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는 이 대통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정책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내용 별로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이. 그냥 A당이 나는 좋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별로 내용 안 봅니다. 진짜로 안 봐요. 난 B당이 싫어 그러면 B당에 사는 건 내용도 안 보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내용 안 보고 싫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무슨 교회 되게요? 좋은 교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 교회를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는 내가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도 싫은 교회 됩니다. 내가 싫으니까 그냥 싫다 이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나는 싫어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도 좋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민족. 굉장히 관계 중심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되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
자, 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감성의 시대. 이 감성의 시대에 자꾸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사람들이 무엇을 줘요? 감동. 누구한테요? 네, 믿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잠깐만 기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확장하라. 이것이에요. 관계를 확장하라.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전에 그 신학교를 다녀보니까요, 이 신학교에 전도사님들이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파, 3파가 있어요. 세 파. 하나는 일단 영파가 있어요. 영파. 이 전도사님들은 맨날 기도하고 서로 방언 기도하고 예언해주고 맨날 산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맨날 그래요. 맨날 기도만 해요. 기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 그리고 시험 볼 땐 컨닝하고 맨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영파가 있어요. 영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파가 있냐면 지파가 있어요. 지파. 이분들 맨날 공부만 해요. 공부. 헬라어, 히브리어, 철학, 공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 이런 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요, 약간 좀 날라리파가 있어요. 날라리파.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잘 놀아요. 잘 놀고 잘 어울려요. 교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어울리고, 친구들과의 동기 간의 관계, 또 선후배과의 관계, 굉장히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약간 좀 날라리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영파, 지파, 날라리파가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더라니까요. 영파 성도들이 있어요. 맨날 기도. 맨날 뭐 기도, 막 3시간, 새벽 기도 3시간에도 꿈쩍도 안 하고. 맨날 기도. 그래도 지파가 있어요. 맨날 공부하재요. 목사님 성경 공부 언제, 제자 훈련 언제 시켜줄 거예요? 맨날 공부하재요. 공부. 또 이 지파가 있고 또 무슨 파가 있어요? 날라리파가 있어요. 날라리파. 이분들은요,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맨날 늦는데 무슨 뭐 그 야유회 간다 그러면 30분 전에 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소풍 간다 그러면 하여튼 제일 먼저 막 도시락 싸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지금 날라리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영파와 지파와 날라리파 중에 전도는 누가 제일 잘하게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희한하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영파 전도 못해요. 영파 못합니다. 영파. 자,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만 해요. 어디 가서 할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해요. 자,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다, 전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공부만 해요. 공부, 지파. 전도란 무엇인가? 맨날 전도.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 맨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공부만 해도 어디 가서 전도할 거예요? 자, 누가 전도를 잘해요? 잘 관계 맺고 어울리고, 물론 영파와 지파,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한 그 사람이 또 잘 어울려야겠죠. 이러한 사람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약간 좀 날라리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자,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날라리가 되십시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끼리의 관계를 자꾸만 깨부수는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맨날 교인들끼리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어버린다니까요. 관계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여기다 넣질 않았는데, 여러분 뒷페이지 한번 그 빈 공간 있죠. 거기다 이제 펜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무엇을 적냐면은요. 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리가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적었는데 뭐 제주도에 살아요 이러면 안 돼요. 부산 살아요 이런 것도 안 돼요. 자, 내가 우리 교회, 이 선한목자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일단 우리 시간 관계상 가족관계는 뺄게요. 가족관계는 빼고 내가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애들도 괜찮아요. 한번 좀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목표 한 20명을 목표로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20명.
자, 20명 적어보세요. 자, 이거 제출하세요. 이거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 그냥 파악해 보기 위한 거예요. 그냥 다시 가져가실 거니까 뭐 허락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파악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교회 초청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을 모르면은 뭐 옆집 애기 엄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아저씨 그냥 그렇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쓰면 돼요. 뭐 안경 쓰신 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20명. 자, 목표를 향하여 한번 돌진해 보십시오. 20명. 자, 애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20명 한번 적어 봅시다. 예. 뭐 옆 사람 거 볼 거 없죠? 그냥 내 거만 보고 하세요. 예. 20명. 한번 그냥 편안하게 적으세요. 그냥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목표 20명. 자, 2분 뒤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혹시 20명 넘게 적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 한번 1분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뭐 물론 시간 많으면 더 적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통 뭐 전도학교나 이런 거 하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한 20명만 일단 하겠습니다. 예. 자, 믿지 않는 사람. 네.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학교를 다니신다든지 하면 조금 가능 더 좋겠죠, 쓰기가. 예, 좀 뭐 벌써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다 적으셨습니까? 네, 그래요. 예, 한번 몇 명 적었나 한번 손 해보시고요. 물론 뭐 시간이 더 있으면 적으셨겠죠, 더. 예,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요. 자,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자, 애들까지도 이제 다 포함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한 20명 넘게 적었다. 한번 여러분 손 드신다고 제가 한번 시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자, 내가 20명 한번 적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적었다. 적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3분 이쪽에서 나오셨고, 예, 뭐 한 4-5분 정도 이렇게 드신 것 같은데, 물론 시간이 있으면 더 있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물론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어 보니까 적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걸 좀 한번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해보긴 해요. 뭐 매번 하는 건 아닌데 잠깐이라도 해보면은요 거의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려워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땅에 임산부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임산부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제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요 임산부밖에 안 보여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는 병원은 무슨 병원만 보이게요? 산부인과 그렇게 잘 보여요. 근데 또 아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이제 또 임산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길을 걸어갑니다. 초등학생이 걸어가요. 그러면 초등학생 눈에는 누가 보이게요? 초등학생이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은 길을 할아버지가 걸어가요. 그럼 할아버지 눈에는 누가 보이게요? 할머니?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보이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보여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요? 사람은요 관심 있는 건 굉장히 잘 보여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임신하니까 임산부도 그렇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뭐 똥배 나오도 임신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잘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건 잘 보입니다.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이 지금 짧은 시간일지라도 20명을 못 적으셨다면 전도에 관심 없었습니다.
이건 관심의 문제예요. 관심. 관심이 있으면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탁탁 들어와요. 관심 있는 건 잘 보여요.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이 못 적으셨다면 이건 관심 없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요. 실제적인 관심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관심.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보통 그 20명이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우리 한 가정에 4식구, 4식구에 5집만 해도 20명이, 5집. 5집 많아요? 위에 둘, 앞에 하나, 밑에 둘. 벌써 20명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위에 둘, 앞에 한 집, 밑에 2집. 20명 끝나버리거든요. 4식구끼리만 해도. 그럼 내가 집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집 빨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4명, 4식구 있습니다. 우리 위에 2집 다 해서 8명 있습니다. 빨리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만 갖고 있어도 이건 금방 적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내가 그 집을 향해서 내 기도 속에 한 5초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건 충분히 적을 수 있어요. 기도 속에도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관심의 문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누가 제일 못 적게요? 누가? 제일 못 적는 사람들이 누구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아직 적지도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겠고 여긴 모르겠고 저렇게 해보면은 누가 제일 못 적으시냐면은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 여긴 몰라요. 제가 안 봤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래요. 많이들. 왜 못 적게요? 맨날 누구만 만나고 다녀요? 교인들만. 한평생 교인들만. 그리고 또 못 적으신 분은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님들. 많이 못 적으세요. 못 적으세요. 맨날 만나는 건 교인, 무슨 뭐 교인.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조금 내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내가 이렇게 관계가 단절돼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 전도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 근데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사람을 좀 좋아하세요. 사람.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좀 좋아해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전도를 잘하려면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시고, 새로운 사람과 식사하기를 좋아하시고, 잠깐만 새로운 사람과 차 마시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을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사람이 싫대요. 사람이. 그리고 뭐가 좋다고 그래요? 막 개가 좋대요. 개가. 그래서 막 개 끌어안고 막 우리 아들 막 그러고, 자기가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막 염색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강아지가 행복해 합니까? 강아지가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꼬리를 힘차게 흔들 때. 밥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주인 만났을 때도 힘차게 흔들지만, 길거리 가다가 자기랑 똑같은 개를 볼 때, 그때가 제일 힘차게 흔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개는요. 그러니까 개는 누구끼리? 개끼리. 사람은 누구끼리? 사람끼리. 하여튼 이제 개 끌고 다니지 마세요. 개. 예수님이 언제 개 끌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한 것만 우리는 골라서 하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약하게 이야기했는데, 전에 제가 저기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요 이야기를 좀 강하게 했어요. 개 끌고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이 언제 개 끌고 다녔냐고. 사람을 좀 좋아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개 끌고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요,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졸졸 쫓아오시더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개 끌고 다닐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권사님은요, 강아지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로 끌고 간대요. 강아지가 너무 예쁘니까 애들이 막 몰려든대요. 애들이 오니까 막 애기 엄마까지 같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인사가 되고 대화가 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전도 왕이에요. 이분은 그거를 통해서 관계를 확장하시고 계세요. 강아지를 통해서. 이거 아니면 개 끌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뭐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끌고 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권사님처럼 똑같은 강아지인데 이거를 통해서 관계를 확장해요. 나에게 있어서 이 강아지는 뭐냐 이거야. 나에게의 강아지. 나는 뭐를 통해서 지금 확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 여러분, 그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권사님은 강아지를 통해서 확장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지금 확장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계세요? 무엇? 이 나의 강아지를 자꾸만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중고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자녀가 강아지의 역할을 해줘요. 얘의 친구의 엄마, 얘의 친구의 아빠. 이 연결고리를 해주죠. 연결고리. 이런 게 이제 나의 강아지일 수가 있고, 이건 꼭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문화센터를 다닌다든지 또는 수영을 다닌다든지 어떤 그런 취미 활동이 있으면 그 현장이 바로 또 나의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강아지.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수영을 가거든요. 수영. 그 수영 가면은 우리 팀 10명 인사만 하고 뺑뺑 돌고 출근 들어가기 바쁘냐고 그때는 별로 교제를 못 해요. 근데 꼭 문자가 와요. 금요일 저녁 8시 어디 곱창집으로 오세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꼭 하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에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왜 가죠? 그게 나의 강아지니까. 그걸 통해서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만나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가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 팀 가운데 제가 2명을 전도했어요. 그 가운데서. 가면은 또 열매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되건 안 되건 나중 문제입니다. 잠깐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확장할 거냐 이거죠.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는요 새벽 예배 끝나면 맨날 그 배드민턴을 치러 다니신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하고만 쳤다 이거예요. 배드민턴장 가서. 근데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이 배드민턴을 통해서 한번 관계를 확장해 볼 수 있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이랑 쳤는데 이제는 내가 한번 모르는 사람하고도 한번 쳐봐야겠다. 그래서 거기 혼자 계신 분 계시길래 저랑 한번 게임 한번 하실래요? 그랬대요. 좋다고. 그래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또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지더라도 좀 아슬아슬하게 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졌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졌으니까 저 옆에 3,500원짜리 해장국집 있으니까 제가 한 그릇 사드리겠다고. 그런데 가시더니 딱 2주 있다가 전도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지금 배드민턴을 왔다 갔다 하신 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자꾸만 관계를 확장하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자꾸만 이 강아지를 자꾸만 찾으셔야 돼요. 나의 강아지. 난 뭐를 통해서 자꾸만 할 거냐 이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게 없는 사람은 맨날 어디만 다니는지 아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어디로만 가냐면은요 길거리로만 가요. 길거리. 불특정 다수에게로만. 이건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내 현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내 현장. 근데 이게 자꾸만 없으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만 무조건 가려고 그러고,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교회 홍보 차원에서는. 그래서 자꾸만 내 관계를 확장하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관계를 확장하실 때는 지금 나랑 공통점이 있는 사람하고 많이 만나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엄마는 누구랑 친해질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공통점이 있을 때. 공통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만나면 또 이야기가 잘 통하고 그러죠. 공통점.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빨리 이거 찾는 것도 기술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깡패를 전도하려면 누가 가서 전도해야 돼요?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그 교회 누가 많이 오냐면 깡패들이 많이 왔어요. 깡패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막 형님 그러고, 형님 제가 수금할까요? 그 헌금이 안 한다는 거. 헌금. 막 그런 교회도 있었어. 그런 교회도.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거를 좀 비슷할까. 그래서 자꾸만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사람들이 무엇을 줘요?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기회가 있어야죠. 자,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확장하라. 관계를 확장하라. 저는 제 얘기를 잠깐 일단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 2009년도니까 지금 한 4년여 됐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 멤버가 있었는데 다 돌려보내고 이제 나 혼자 하겠다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사모랑 우리 때 7살짜리 아들 딱 3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어디서 후원 단 10원도 들어오는 거 없이 이제 다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했죠. 이 개척에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 땅에서. 그래서 상가 30평.
30평면 요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30평 이제 얻어서 30평 안에 주방도 있고 뭐 모양실도 있고 30평 안에 다 있죠. 이런 개인은 이제 40개 놓고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가 5층짜리 상가의 5층 중동역 앞에 부천의 중동역.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해. 첫 예배가 참 많이 기억에 났어요. 첫 예배. 우리 사모랑 우리 7살 아들 딱 둘이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그 상가 구조상 혼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실제 한 출석이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180명. 참 많이 힘들었죠. 이게 초기 멤버를 형성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가 무슨 뭐 새로 입주하는 그런 동네도 아니고 부천 중동이라는 것은 뭐 분당, 뭐 평촌 이런 것처럼 한 20여 년 전에 다 이미 세팅이 된 그런 지역이고 옆에 골목 시장이 있고 막 그런 동네였는데 제가 세봤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몇 교회가 있나. 그래서 10분 반경 거리 안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10개가 넘었고 지어진 교회만 40개가 넘는 10분 반경 안에 그런 곳이었는데 하여튼 전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고 또 전도가 된 사람으로 인하여 또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확장이 되고 있었죠. 참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확장된 곳의 일부가 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우리는 뭐 월세니까 주인이 잘못돼가지고 경매로 넘어서 뭐 교회 피해는 없었는데 좀 빼줘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개척하고 싶다.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실 분들은 계시라고 그러고 해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회하시고 저는 이제 그 인천에 보면 청라국제도시라고 송도는 많이 아실까요? 송도 위쪽에 보면은 공항 인천공항 가는 서해안 바다끝. 여러분 정동진 가보셨죠? 정동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정서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청라라고 있죠. 그곳에서 이제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때는 30명과 함께 30명도 아이들 포함. 그래서 어른 15과 아이들 15. 그래서 그 상가에 8층짜리 상가에 7층 조금 임대해가지고 그래서 30명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2년이 안 됐는데 지난주에 저희 출석이 한 330명 정도 이렇게 출석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신도시니까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이미 문 닫은 교회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어디로 갔냐면은 제 종교 부지가 전체 9개가 있는데 가장 크게 지어진 교회 바로 앞으로 갔어요. 그래야지 뭐 안 돼도 할 말이 있으니까. 일단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이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전도가 되게끔 해주시고 또 교회가 지금도 뭐 상가교회 저희 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종탑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지금도 본당은 여전히 40평 요 정도에 바글바글하게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면 여러 가지 많이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제 안에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긍정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긍정. 여러분 사람이요 긍정으로 생각하면 이게 되더라고요. 특히 전도가 그렇더라고요. 전도가요. 여러분 전도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요 전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부정이면 절대 행동이 안 나옵니다. 생각이 부정이면 내가 전도를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계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싸우고 붙들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전도와 또 교회 부흥과 이런 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의 생각. 여러분 주변은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계속 긍정으로 바꾸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 인터넷을 하다가 그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대중가수 노랫말 연구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은 그 가수와 가사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근데 논문의 결론은 긍정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는 긍정적으로 많이 되더래요.
반면에 부정적인 노래 많이 부르는 가수는 부정적으로 많이 되더래요. 다 그런 건 아니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들을 적어놨어요. 긍정적인 거 불러서 긍정적으로 된 가수들의 예, 대표적인 예로 송대관 딱 들어왔대요. 송대관. 이 송대관의 히트곡이 뭐예요? 예, 쨍한다. 자기는 맨날 어디 가서는 이제 쨍한대요. 쨍한다. 그 인생 보라고 쨍하지 않냐고. 그런 글이에요. 그런 글. 또 뭐 윤항기 뭐 이런 분도 뭐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 좋은 영향력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히트곡도 뭐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들. 긍정적인 노래 부른 가수는 긍정적으로, 또 반대로 부정적인 노래 부른 가수는 또 부정적으로 되더라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뭐 목포의 눈물 부른 가수는 맨날 눈물만 흘리다가 49세 화병으로 죽었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른 가수는 낙엽 따라 가을에 갔고, 간다 나는 간다 뭐 갔고, 뭐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전도에서는 이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요, 그거 빨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은 물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은 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좀 긍정의 생각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도 전도는 돼요. 지금도 진짜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전도가 돼요.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전도가 되고 있고요. 또 옛날에 다녔다가 뭐 장기 결석자들도 전도가 되고 있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번 부활절 맞이하고 또 그 다음 시간들도 맞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박스 보십시오. 자, 그 2번 심리전에서 이겨라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예, 여기까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또 생각을 지키라. 자, 이러한 우리가 좀 것들을 심리전에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지금 작정하셨죠? 하셨습니까? 태신자 작정하셨어요? 태신자? 예, 태신. 그거 이야기만. 여러분, 태신자 할 때 태자가 뭐죠? 뭐 할 때 쓰는 태예요? 잉태하다 할 때 쓰는 태죠? 잉태하다. 임신한 거잖아요, 임신. 그래서 여러분 임신을 하면은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거 아세요? 임신을 하니까, 제 아내도 임신하니까 자기는 좋은 것만 먹어야 돼 막 그러고, 자기는 뭐 좋은 것만 봐야 돼 그러면서 저보고 저리 가라 그러고 막 희한해진다니까요 이게. 임신을 하면은요, 그리고 맨날 생각하는 거 누구 생각이에요? 애기 생각해요. 맨날 얘가 뭐 남자일까 여자일까, 얘가 안에서 쿵쾅거리면 왜 쿵쾅거릴까. 임산부는요 24시간 애기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영적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그러면 이제부터 임산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임산부, 영적인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맨날 24시간 누구 생각? 애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태신자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태신자. 그래서 좀 제대로 임신 좀 하십시오. 제대로. 저래, 옆 사람 축복할까요? 임신합시다. 쌍둥이를 낳읍시다. 예, 쌍둥이. 임신 많이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보면은요, 그 상상 임신도 있어요. 상상 임신자는 임신도 안 했으면서 할 건 다 해요. 입덧도 하고 할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상상 임신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상상 임신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영혼을 품지도 않았으면서 품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품은 척하는 거야. 아, 목사님, 저 태신자 2명 작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품은 건 아니에요. 근데 품은 척해요. 상상 임신자예요. 상상 임신자에게 절대로 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임신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활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 4번을 먼저 볼까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이제부터 해야 될 것.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활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활을 요약을 해보면은 사자성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제 미인대칭. 예수님의 생활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것처럼 살아가면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전도됩니다. 자, 그래서 미는 뭐죠? 미소 짓기. 이는
인사하기. 대는 대화하기. 대화하기입니다. 어떤 교회 가서 대는 그랬더니 데려오기 막 그러는데 대화하기. 하도 데려오라 강조해서. 자, 그다음 칭은 뭐예요? 칭찬하기. 자, 다 외우셨죠? 자, 저를 보세요. 자, 미는 뭐예요? 미소 짓기. 이는 인사하기. 대는 대화하기. 칭은 칭찬. 예, 요 네 가지. 요 예수님의 생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한 번씩 점검할게요. 자, 미는 뭐라고요? 미소 짓게. 미소. 여러분 미소가 살아 있어요. 전도자에게는. 여러분 부활절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미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미소. 하여튼 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큰일 나요. 이 경상도 교감 선생님처럼 계시지 마세요. 이 경상도 교감 선생님은 웃겨도 웃지도 않고 웃기면 집에 가서 혼자 웃고 앉아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안 돼. 이 웃을 때 좀 갖추고 이 미소가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 미소. 여러분 백화점 할인마트 이런 데 가보세요. 왜 자꾸만 또 가고 싶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미소가 있잖아요. 친절이 있고 미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십시오. 비행기 그 스튜어디스를 얼마나 예쁘게 웃어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광주에 집회하러 가려고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1시간 동안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예뻐. 여러분 미소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미소가 좀 살아 있어야 돼. 전도로 가는데 막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미소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은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애들 조그만 애들 보면은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웃어요. 우리 애도 한 7살 막 그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요. 가위바위보. 그러다 제가 아주 갑자기 묵 했거든요. 이게 뭐가 웃겨요 이게. 애들은 웃어요. 애들은 와가지고 막 손가락 피고 막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요 애들은. 그 누워있는 애기들 보세요. 깐난 애기들 있죠. 깐난 애기들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입이 이만해져라고 웃죠. 까꿍하면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꿍이 웃겨요 안 웃겨요? 그건 안 웃긴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웃어요. 어른들한테 까꿍하면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잖아요. 해볼까요? 까꿍. 이상하네. 이게 안 웃긴 거든. 이게 원래 하나도 안 웃긴데 애들은 웃어. 이러한 좀 애들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웃어줄 수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전도자가 갖춰야 될 모습이겠고. 자, 이걸 누가 잘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잘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보면 김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치하면 이게 입꼬리가 처지거든요. 밑으로. 이게 별로 안 이쁜 건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김치를 굉장히 또 강조한 것 같은데 또 치즈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그 모양이 그 끝에가 키자로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키로 끝나는 게 뭐가 있죠? 예, 또 누가 위스키라고 그랬어요. 뭐 사방에서 들리네. 뭐 많죠. 뭐 럭키, 나이키, 뭐 와이키키 쭉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키 이렇게 바람 소리를 낼 때가 굉장히 이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 그 여러분 그 집에 가서 거울 보셔가지고 한번 꼭 해보세요. 정말 예뻐요. 그 모양이 내 얼굴 중에 제일 이쁜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거나 그럴 때 좀 연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우리 이미지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미인대칭 미는 뭐라고요? 미소. 누가 잘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자 인은 뭐예요? 인사하기. 자 인사하기. 여러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 시간도 없으니까.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인사하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1초 먼저 인사하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자, 몇 초 먼저 하자? 1초. 요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또 모든 전도는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자, 몇 초 먼저 인사하자? 그것만 하면 이제부터 관계가 막 열리기 시작해요. 1초만 먼저 하면 돼요. 1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층수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고 그 옆에 총중량 몇 명 그거 나누기 하고 앉아 있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먼저 하세요. 먼저. 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내가 먼저 하면 되지. 자, 몇 초 먼저 인사하자? 1초 먼저.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조그만 애들이 먼저 인사하는 애들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인사하면. 그래서 그 인사하던 애가 사고 치면 걔는 실수한 거예요. 인사 안 하는 애가 사고 치면 걔 완전 나쁜 놈이고 이게 사람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놔요 인사는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 하면은요 이미지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 느낌이 있다니까요.
가장 좋은 게 인사예요. 인사.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내가 먼저 하면은 그 사람이 뭐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먼저 안녕하세요 막 먼저 하면은요, 저 사람 참 다음에 만나 또 기분이 좋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세요. 먼저 시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몇 초 먼저 인사하자. 1초 먼저 하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인사하면 또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또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그 사람이 혹시 저를 아시나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어요?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좀 인사도 잘하고 받아주시기도 잘하고. 자, 몇 초 먼저 인사하자? 1초 먼저. 이건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먼저 하십시오. 어떤 권사님들은 맨날 상처를 받으셨어요. 젊은 것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막. 요즘 원래 젊은 것들이 인사 안 합니다. 잠깐만 그렇게 먼저 인사를 기다리지 마시고, 자, 누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몇 초 먼저? 1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1초 먼저 안녕하세요로 앞뒤 잡고 1초 먼저 인사하기 시작.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여러분들처럼 그 인사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 백화점 가보세요. 인사에도 개 이름이 있어요. 개 이름이 피아노처럼. 보통 무슨 음으로 많이 하죠? 솔이나 솔 샵의 음으로 할 때 상대방이 가장 좋거든요. 도레는 오히려 기분 나쁘고 막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기분 나쁜 인사가 있다니까요. 뭐 기분 나쁜 내가 뭐 잘못했나 막 그러고. 그래서 지금 가능한 살짝 음을 높여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솔의 음으로 시작. 예. 그래요. 네. 좀 그런 거를 좀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들 향한 평이 달라져요. 라인에서도 그렇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세요. 자, 1초 먼저 인사하신 분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몇 개를 찾아봤는데 예수님 보면은 제자들 볼 때 먼저 인사하세요. 보니까 얘들아 그러면서 사람들 볼 때도 먼저 호칭을 부르면서 인사하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러셨던 분이구나. 자, 몇 초 먼저 인사하자? 1초 먼저. 자, 대는 뭐예요? 대화하기. 예. 자, 이제 사람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인사 다음에 대화거든요. 대화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가 있고 관계가 깨지는 대화가 있어요. 좋아지는 대화, 깨지는 대화. 일단 깨지는 대화가부터 한번 이야기할까요? 깨지는 대화. 자, 하나는 이거예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내가 하면은 관계 깨져요. 그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내가 하고 다녀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관계 깨집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현대인들 무슨 이야기 들으면 싫어하죠? 뭐 이렇게 살쪘어,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살찐 거 누가 제일 잘 알게요? 본인이 다 알아요. 본인이. 자기도 아침 저녁으로 체중계 올라가서 내가 몇 근 나가보나 맨날 재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살쪘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또 무슨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뭐 이렇게 뭐 나이 들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너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또 나랑 얘기하고 싶지를 않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것 관계가 깨지는 대화예요. 이런 것들은 깨지는 대화. 또 왜 이렇게 머리 빠졌어?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머리 빠진 거 누가 제일 잘 알게요? 본인이 다 알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찍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확인 사살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전화해 가지고 야, 어떡하냐? 요즘 아파트 값 다 떨어졌댄다. 어떡하냐? 그래? 어느 아파트인데? 니네 아파트래. 여러분 그 아파트 값 떨어진 거 누가 제일 잘 알게요? 다 알아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상대방이 싫은 이야기를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멀어져. 그럼 관계 깨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관계가 좋아지는 대화가 있어요. 가까워지는 대화. 거꾸로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해주면 돼요. 거꾸로 듣고 싶은 이야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그럼 이 사람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요? 머리한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눈치챘단 말이에요. 제 미용실 다녀왔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해 주면 돼요. 너 머리 했냐고?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그럼 자기도 막 그런 거 얘기 듣고 싶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나랑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라니까요. 근데 또 그 머리 했다는 것도 알았다고 해가지고 너 머리 했네? 너 어디서 했어?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막 그러시면 안 돼.
그럼 오히려 더 깨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 이런 걸 좀 해주세요. 옆집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축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셔야죠. 먼저 하셔야죠. 이번 저 좋으시겠다고,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축하드린다고, 우리 애는 이번에 또 떨어졌다고, 이제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막 그러면 자기도 가뜩이나만 말하고 싶어서 미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또 가까워진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 가방 산 거 알거든요. 그럼 먼저 가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진다니까요. 네,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기 데리고 다니는 아기 엄마가 있어요. 그 아기 엄마 무슨 이야기 듣고 싶죠? 아기에 대한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 아기 칭찬해 주면서 야, 너 앞으로 큰일 하겠다, 예쁘다, 귀엽다, 막 그러면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막 솔직한다고 해가지고 야, 쟤 어떡하냐, 쟤 엄마랑 꼭 닮았네, 쟤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막 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화 누가 제일 잘하셨게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사람을 살리는 대화 하잖아요. 그다음 칭은 뭐예요? 칭찬하기. 자, 칭찬. 예수님 칭찬 진짜 잘하셨어요. 백부장한테도 야, 너 믿음 최고야 막 그러고 최고. 나다나엘한테도 막 칭찬하셨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그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었는데 옆에서 들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막 화내고 막 혼내실 수도 있잖아요. 야, 너 뭐라 그랬어? 일로 와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막 그러면서 막 혼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다나엘한테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참 꾸밈 없이 솔직한 아이구나 이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혼내고 야단칠 수도 있는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게 칭찬입니다. 칭찬은 좋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좋게. 예수님이 참 잘하셨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변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변집사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몰라요. 너는 변이다. 네가 변사또냐? 너 이렇게 변변치 못하냐? 그러면서 이름 때문에 한평생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변은 다른 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인 것 같다고. 그 한마디 했더니 자기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죠? 똑같은 변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이런 게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예수님 참 잘하셨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을 요약해 보면은 4개. 자, 미인대 칭이에요. 자, 미는 뭐예요? 미소짓기. 이는 인사하기. 대는 대화하기. 칭은 칭찬하기. 이것입니다. 요거를 잘하는 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태신자하고는 계속적으로 잠깐만 관계를 맺으시고 이런 예수님의 생활로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한 말씀 소개하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우리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감성의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고 그랬죠? 감동을 주자. 자, 감동을 주자. 그럼 이 감동을 어떻게 줄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미인대칭입니다. 그렇죠? 자, 미인대칭. 자, 다시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자, 감동을 주자. 그래서 감동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미인대칭이에요. 미인대칭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성의 시대 감동도 잘 주고요. 관계를 맺으면서 미인대칭도 잘하는, 이렇게 감동 잘 주고 미인대칭 같은 거 잘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 다시요. 자, 이 감동도 잘 주고 미인대칭도 잘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나무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자, 좋은 나무는 뭘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오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보셨습니까? 자, 다시요. 자, 감동도 잘 주고 미인대칭 잘하는 그런 사람 무슨 나무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되면은 뭘 맺어요? 예, 열매. 그냥 열매라고만 할게요. 다시요. 좋은 나무가 되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뭐 하면 되죠? 따면 되죠. 그렇죠? 성경의 용어로는 추수한다. 이렇게 추수라고 할게요. 다시요. 자, 감동도 잘 주고 미인대칭 잘 줘요. 무슨 나무요? 좋은 나무. 자, 좋은 나무가 뭘 맺어요? 열매가 있으면 뭐 하면 되죠? 추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의 순서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부터 전도의 시작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좋은 나무가 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7장 17절 오늘 본문의 전도의 원리예요. 전도의 원리. 그런데 우린 전도하면 맨날 뭐부터 하려고 그러죠? 추수부터 하려고. 추수. 근데 추수할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나무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노력.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감동도 안 주려고 그러고 관계도 안 맺고 뭐 미인 대칭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우리 교인들끼리 희덕거리면서 교인들끼리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죠. 여기에서만 머무르니까 교회 안에서의 좋은 나무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밖으로 나아가는 나무는 우리가 잘 살아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추수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셔서 무엇보다도 이 한국 사회에서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하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며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한 2, 3분 정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할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도 여전히 전도가 될 수 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나무 되어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고 결정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부활절 전도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관계 맺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능력을 가지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나무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좋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나무 되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강의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로 좀 바꿔서요. 울적한 것보다는 기쁨 찬양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찬양하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는데요. 하나님 항상 먼저 웃게 해주시고 먼저 다가가 친절한 인사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긍정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